찬송가 405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점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힌왕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소읍에 살게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벳의 사람들이니라 하네. 오늘은 가정이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이 그의 가족부터 먼저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영광을 얻는 길인 헤브론으로 갈 때에 그 가족부터 우선 데리고 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훗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안치했을 때에도 그 기쁨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자 먼저 가족들을 찾아왔습니다. 성도들은 이와 같은 다윗의 행동을 비강으로 삼아야 합니다. 서양 격언에 임금이든 백성이든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입니다. 초대교회도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정은 사회의 기초 단위로서 가장 먼저 전도해야 할 선교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훌륭한 인물들도 보면 먼저 자기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욥도 그리고 첫 이방인 성도 고넬료도 자기 권속들부터 하나님의 후손분회에 참여시켰습니다. 예수님도 병든자들을 고치신 후 그들에게 가정으로 돌아가 전도할 것을 명하셨고, 사도 바울도 먼저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자가 감독이 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전도할 대상이 바로 가족이며 주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실천할 대상이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족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참여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 일행의 망명생활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망명생활을 종식한 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다윗 일행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영광을 누리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간 다윗에게 앞으로 기다리는 일은 왕위에 즉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은 다윗에게로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닙니다. 그는 유다의 당당한 왕,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 혼자만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수하들의 영광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왕됨으로써 그들은 모든 고난을 접고 다윗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사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있을 일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보면 사상과 정책을 함께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당을 결성하고 자신들의 사상과 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대표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고자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고를 통하여 그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 한 사람만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를 위해 수고한 모든 이들이 함께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장차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이 보장된 존재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함께 수고해야 그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영광이 보장된 존재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를 위하여 일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원수인 사탄이 아직도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비록 그리스도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지만 여전히 그 힘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대적하고 괴롭힙니다. 그런 이유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감수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에게서 떠난다면 우리는 아무런 영광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사탄의 세력이 멸망할 때 그들과 함께 멸망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은 이 세상의 유한한 영광과는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은 지극히 일시적인 겁니다. 영광은 영원하지만 고난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자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최우선적으로 전도해야 될 대상이 바로 가족이며 주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실천의 대상이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부터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영광이고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를 자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삶과 헌신은 결코 낭비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눈에는 쓸모없이 사라진 시간처럼 보일지라도 헛되이 없어진 시간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늘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도 사랑도 축복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받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가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는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시 올 하나님의 길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의 기도도 지금의 헌신도 모두가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목숨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남겨둔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준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몰입하고 자신의 삶을 아끼지 않고 기쁨으로 드리게 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미래도 계획도 자녀도 가정도 모두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음을, 그리고 참으로 기뻐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그 기억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에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원인물을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흔들리고 있는 영혼들에게, 나약해진 영혼들에게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문제와 갈등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에 따라 회복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해결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화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재단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화교회의 발걸음을, 그 사역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모두가 머물기를 원하고 모두가 끊임없이 찾아오기를 원하는 귀하고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든 우리 교화교회를 방문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은혜를 체험하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돌아오고 주께 더하여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아버지 하나님 상황들이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에 발목을 붙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 방해 요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가로막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화교회를 통하여 어린 생명들, 젊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말씀으로 능력으로 이겨내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끌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모입니다. 그 모이는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앞두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부활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삶과 상황이 은혜롭게 부활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중에 알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 은혜의 말씀 가지고 결단을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환우와 우리 교화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